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 죄와 거짓된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우리 교회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게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신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엄숙하게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더 거룩하게 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듣고 그냥 지나치면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듣고 잊어버린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 배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옥 갈 죄인이 그냥 천국 갈 정도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라고 했죠. 천사는 우리 천국 가면 천사들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어서 질문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가 하고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다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다 신의 아들이라. 그 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의 영을 주셨죠. 그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딸은 없냐? 자녀라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요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왜 하나님은 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좋아하셔가지고 아들의 영을 주셨지 딸의 영은 없거든요. 그럼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아버지의 모든 상속은 그 아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상속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천사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그 잠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한번 생각해요. 그것이 막연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을 주사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칠림 신령한 존재로.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는 아직 아들이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될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미완성입니다.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죠. 완전한 데서 불완전한 데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도록 시간 속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도록 육체를 입은 인간이 신령한 세계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영원한 상태로 가도록 지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존재는 아니죠. 영생을 주시려고 창조했지만 아직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은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상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사람이 너무나 부패하고 악해졌어요.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존귀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된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히 타락했고, 그래서 사람 지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물로 세상을 완전히 다 심판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는 그 계획을 세웠잖아요. 아담 안에서 실패한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범죄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어 주고서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독생자가 주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다는 말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희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도나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야만 마땅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영광을 도로 주시기 위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서 고난 받으심이 합당하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점점 마귀를 닮아갔어요. 그렇잖아요. 공중의 권세자인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얌전한 것 같은데 속에는 아주 고약한 것이 숨어 있어요.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도 천사 모양으로 나타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천한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상한 모습으로 아주 착한 모습으로 매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게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어쨌든 우리를 그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히 되느냐. 온전이라는 건 완전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냐,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 생각도 못할 일인데 되지 않을 것을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주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낸 하나님의 화신이잖아요, 화신. 자, 이제 그럼 예수님은 뭐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지만 죄 없이 나셨고,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입니다. 그는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재현됐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다.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점점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도록 닮아가요. 우리가 이제 원래 죄인이 있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함 받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옛사람 그대로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뭐 그런 다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던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그림자조차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그게 가려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구원받아서 적당에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배하고 사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났으면은 임금은 말이에요. 자기가 훌륭한 것처럼 아들도 자기 못지않게 훌륭한 나중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죠. 그런데 태어나기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신분은 왕자잖아요. 근데 뭐 거지처럼 행세하고 깡패처럼 아무 짓이나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요 누가 그를 왕자로 인정하겠어요? 그 사람 누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존경하지도 않아요. 왕이 자기 그런 아들을 뒀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장차 천사보다 더 높은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점점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은요 계속 되새기고 우리의 생활 속에
예?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되는 방법을 쭉 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그 인격을 한마디로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아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그보다 큰 사랑이 더 있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사람의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친구. 너희가 내 말한 대로 행하면 내 친구가 되리라. 친구의 자격을 갖추리라 그 말이에요. 친구는 훌륭한데 자기는 생활에 아주 잘못되면 어떻게 그 친구, 그 훌륭한 친구하고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으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세요. 점점. 그러니까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 생애에 흠을 잡을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네? 예수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났고 바울 사도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바쳐서 주님이 내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다스리게 하신다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갈라디아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했고 요즘에 전도하다 보면은요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좀 순진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인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서 그런지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죄악도 발달하고 그게 익숙하게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면 정말 해산하는 수고예요.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한다는 말은 너희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탄생시킬 때 해산하는 수고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어머니는 낳느라고 고생하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평생.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갈라디아 교인도 철부지. 뭔가 분별을 못하고 고린도 교회도 구원받았지만 오랫동안 육신에 속한 자라고.
교만만 들어가지고 육신에 속했으면서 신령한 척하고. 자, 그러니 그 철없는 자식을 둔 부모가요,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 되겠노 그래요. 사람인데 뭐 사람 되겠노 그래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된 짓을 해야 사람이지. 그런 말처럼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자, 이건 뭐 우리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방법을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데, 능히 모든 그리스도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이라는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 구치 않으며. 사랑이 뭔지 쫙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으면 100%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인격 사랑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쓴 책인데 안 읽으신 분은 좀 몇 번이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점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만 아는 거고,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연합입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부모가 자녀를 알고, 부모가 자녀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어떻고 어떻고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머리로 다 청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성령은 점점 그것을 알게 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조금씩.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잖아요. 구원받다고 우리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은지, 온 세상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랑. 그러면 사랑의 길이 뭐예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랑하고 달라요. 인간 사랑은 좁아요. 다분히 조건적이에요. 얼마 안 가서는 끊어져요. 그래서 남녀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고 얼마 후에는 사랑이 깨져가지고 헤어지고. 왜?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던데 교만하고, 자기 이기지 않는데 자기 이기주의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 넓이. 애들이 부르는 그 찬송이 있어요. 태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아, 그거요. 어른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태양보다 넓고, 예. 이 바다는요, 온갖 오염 물질 막 정화시키잖아요. 바다가 없으면 이 세상 못 살 겁니다. 그렇죠? 예. 태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예? 바다보다 더 깊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사랑은 가다가 끊어져요. 예. 그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는 저 높고 높은 별 위에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까지 내려온, 높고 거룩한 것은 낮고 천한 죄인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깊이는 저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끌어올리는 그 사랑. 아, 사랑 위대하잖아요. 대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잡히면 그냥 지옥 갈 죄인이 천국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네?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걸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깨닫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 읽지만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예, 혼자 있으면 사랑이라는 걸 필요도 없어요. 예? 사람 혼자 있는데 뭘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글쎄요. 예? 예, 그 인간 사랑도요, 어떤 사람과 사귀면은 살아있는 걸 느껴요. 예? 주님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깨달은 형제 자매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온전케 되었느니라. 혼자 평생 살면은 뭐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뭐 물어 있기는 뭐 이거 그냥 지 혼자인데 그냥, 응? 예. 자기를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외톨이야. 그냥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보다 더 사랑하고, 응? 예. 남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귀는 것도, 예, 자기 계산해가지고 저 사람 날 가까이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계산해가지고, 예, 안 되면은요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점점 안에 온전히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을 알아간다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말은 점점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땀을 깨달아. 그걸 점점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술 취하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죠. 멀쩡한 사람도 술 취하면 막 엉뚱한 짓을 하고, 헛소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뭐 말하든 못하는 걸 술 취해가지고 막 담대하게 말해요. 대단해요. 겁도 없어요. 술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그건 방탕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결코 받을 수. 왜냐하면 반대거든요. 술 취하면 사람이 술에 잡혀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엉뚱한 짓도 하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에 사로잡혀요.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그 능력이 나타나요. 힘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뭔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거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키울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할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아내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정상적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우다가 이제 중간에 중지했는데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은 이 잔에 이 물을 붓다가 막 넘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충만해요. 시편 23편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해요. 모자란 게 아니라 넘쳐 흘러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꽉 채워지고요. 바울 사도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지 말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충만한지 안 한지 모를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것에 그 사람이 사람들 나 제일 정상이지요? 정상입니다. 그런 말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이라는 생각 안 해요. 무의식적으로 정상적인 생활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닮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점점 적어도 닮아가야 돼요. 처음에 50%, 70%, 80%, 90%, 90몇 프로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돼야 돼요. 점점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간절히 그걸 구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예? 그냥 현재 뭐 적당하게 살면 됐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춰봐요. 성경의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해 놓고 거기에 나는 몇 점이나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고 받은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구원받은 건지 말씀을 갖다 놓고 확인해야 돼요. 확정해야 돼요. 예? 자,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예. 믿음이 아직 갓난아이 같은지 어느 정도 장성했는지 얼마큼 장성하면은 혼자서 또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짐승도 어릴 때는 그냥 예미가 젖먹이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지만은 얼만큼 크면은 이제 독립해서 자기 혼자 사냥도 하고 삽니다. 예? 다른 동료 짐승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서도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육신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요. 그게 어린 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 게 아니라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은요 사진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제일 먼저 누구 얼굴 찾아요. 남이야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상관없어요. 자기 얼굴이 이쁘게 나오면 야 사진 잘 나왔다 그래. 저쪽 사람은 에이 못 나왔다 그러거든요. 만일 성령께서 우리를 사진 찍는다면 깐난 애도 있고 좀 큰 애도 있고 청년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사진이 나타난다면 성령께서 아마 찍으실 거예요. 거기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로.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 그거 채워지면 주님처럼 본받겠죠. 말도 주님처럼 하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하는 것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같은 말을 하는 그 말이에요. 성경에 위배되는 말 하지 말고 천한 말 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처럼 내 마음도 넓어지고. 우리는요 사람을 골라서 사귀어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그거는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 피부 색깔이 어떻든,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떻든, 뭐 세상에는 별별 그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구원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가잖아요. 또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그 골라가며 사귀어야 됩니까? 아니, 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처럼 다 포용해야 돼요. 약한 사람 내가 도와주고, 또 나보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것이 있을 거고,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은 내가 또 여유 있는 대로 내가 그 사람 도와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살 수 있습니다. 점점 닮아가면.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그냥 가르쳐요. 그 정상입니까? 예? 학교에서 뭐 잘못된 것도 있지만 배울 게 많아. 뭘 배워요?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고 부닥치는 가운데서 인격이 형성되고 훈련을 받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을 하게 되고 단련을 받게 돼요. 혼자 키워놓으면 그 온상에서 큰 것처럼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혼자 살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 단련을 받고 훈련 받고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주님 오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끝까지 주님이 경고케 하시리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날마다 경고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고린도전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직하시는 하나님의 이쁘시다. 어디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점점 경고케 하시냐면 교제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는 건 구원했단 말이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시다. 구원받을 때는 개인이 받았지만 구원받고 나면 내 개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혼자 태어났지만 좀 있으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저분이 아빠, 엄마, 오빠, 언니, 뭐 고모, 이모, 뭐 가족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들. 그 안에서 자라가고 저 안에서 사랑을 받고 뭔가 배우는 거예요. 전부.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그래서 너희를 불러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시다.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다 넣느냐? 교제 안에다 넣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 더불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그러잖아요. 학교에 가면 학우들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어떤 국가적인 문제 있으면 자기 국민들끼리 뭐 운명을 같이 하는 수도 있고요. 이 짐승들도 보면은요, 끼리끼리 물고기도 떼를 지어서 확 지나가면요,
보호를 받아요. 짐승도 때를 벗어나면 안 돼요. 위험해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교제는 사귐 같은 말, 펠로우십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그 사귐의 주인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일을 하세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그 교제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교제라는 말 사용하고 형제 자매라는 그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근데 교제라는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야, 시간 없어요. 빨리 교제합시다. 빨리 어떻게 교제할래요? 빨리빨리 할 말 끝내자 그거야. 아니? 그거 아니. 교제라는 것은 모든 생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연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그 교제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갓난의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갓난 아이는 젖을 사모해요. 무럭무럭 자라요.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갓난 아이가 어떻게 혼자서 뭘 먹고 어떻게 자라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으면 안 되죠. 구원받고 나면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좀 이따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살아야 돼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혼자는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도 못하고 성장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전도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자마자 그 무리 안에 나를 넣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유대인 중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하리니 그들은 한 무리가 돼야 한 목자에서 한 목자는 예수님,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떼 한 무리가 돼요. 그 무리 안에 있어요.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 몰라서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게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에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이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세우신 사역자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은사를 주는데 혹은 사도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기록하면 성경이 됐어요. 사도는 그 많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도들을 특별히 사용했어요. 지금은 사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살았을 때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었어요. 그 다음에 혹은 선지자로, 이 구약시대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뭘 예언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 교회 안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막 사방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해요.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은 특별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목사는 다른 말로 목자입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목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주님의 양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 양을 기르는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자장은 선한 목자, 우리로 해서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 목사는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붙잡아주고 그래야 돼요. 목자가 양 때 말 안 들으면 막 지팽이로 뭐 후를 깝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양떼를 몰고 가는 그 그림들 자주 보잖아요. 어린 양은 딱 가슴에 안고, 옆에는 예미 양이 따라오고 많은 양들이 쫙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항상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목자장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주님의 양들을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목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겸하는 사람도 있고, 안에 교회 안에서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사 역할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말씀 주어서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사로 주셨으니,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죠. 12절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온전치 못하잖아요.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건강하게,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물론 아빠도 엄마도 온 가족들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점점 온전하도록. 불완전하니까. 응?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만큼 봉사일을 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에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그냥 와서 말씀 감상하고 찬송 몇 마디 하고 그냥 부조 좀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집에서도 할 일이 있잖아요. 아빠는 밖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 이제 돌봐야 되고, 엄마는 남편 섬기고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 살림살이 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 어머니에서 보면요, 집에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교회 와서 또 얼마나 바빠요. 아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돼요. 물론 교회를 한다고 집안 일을 편기치면 안 됩니다. 그 둘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건강도 주실 거예요, 아마.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는 서버지요. 식사할 때 앉아 있으면 뭐 갖다 주고 뭐 이래 서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 받는 위치가 아니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잖아요.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도 해야 돼요. 직분이 줘도 안 하면 소용없고 직분 안 줘도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자기 개인주의, 육신에 빠진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지 뜯고 싸우기만 하지. 장난 가지고 놀지 그가 뭐 하겠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 신앙이 점점 온전케 되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면 자기 할 일을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안 맡겨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 심지어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우리가 집회 마치고 나면은 청소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 너무 감사해요. 아름다워요. 그냥 열심히 해요. 질 썰고 닦고 막 단정하게 하고. 이런 꽃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 갖다 놓은 데 많지 않아요. 찬양대 봉사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뭐 할 일 너무 많아. 상담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전부 그 봉사일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이제 전도는 활발하게 되는 거죠, 밖으로. 봉사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달라요. 어떻게? 아는 게 달라요. 아는 게 다르면 믿는 것이 다르고, 그러면요 같이 못 살아. 헤어져요. 한 성령께서 한 성령의 가르침과 믿는 거 아는 게 하나가 돼요. 어떤 사람은 좀 달라, 좀 이질적인 거, 그러면 결국 교회에서 나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셔서 모든 걸 가르치세요. 말씀을. 그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목사님들이 혹 말 실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틀린 거 있습니까? 있으면 안 돼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란 건 이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의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우리 개인도 점점 온전해져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개인도 성장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점점 온전을 사는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가 이르니, 그리스도는 완전히 장성한 분이잖아요. 표준이요.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님은 충만한, 그 충만한 데까지 점점 충만해져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데는 보면은요, 교회적으로 굉장히 좀 어린 교회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성장하지 않아서요,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진정한 교제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순종하는 생활도 없는 것 같고, 우린 애들은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잖아요. 얼마나 이기주의인지요. 그런데 제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인도 어린 아이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을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렇게 장성할 때까지 잘 돌봐줘야 돼요. 어리다고 철부지라고 지금 못을 그냥 따돌리면 안 되죠. 잘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제가 외국에 가서도요, 어딘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존심 상할까봐. 아이고, 처음 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서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옆에 형제가 죽어도 모르겠더라고. 아무 교제도 없고 서로 돌봐주는 것도 없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선교 회비 좀 내자고 11조 좀 하려니까 까딱도 안 해요. 와, 몇 년간 힘 빠지대요 처음에. 그래도 뭐 실망하지 않고 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활발하게 전도도 하고 이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됐어요. 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도 아주 우리 교회도 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싸워. 어린애들 모이면 뭐 활키고 말이야. 장난감 서로 가지려고 막.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다투고 막 얼굴 붉히고 막 주먹도 날아가요 막 어떨 때는. 와, 그런 게 참
정리되잖아요. 그 신앙이 성장하니까 이제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장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왜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아서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되잖아요. 돼요. 성경에 앞서간 성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왜 그걸 우리는 안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뭘 교훈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게 교훈이잖아요. 책망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합당치 못한 것, 지적을 당하잖아요. 책망해요. 이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동시에 잘못된 것 책망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 설교하고 나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저들하고 설교했죠? 기분 나빠가지고 내들으라고 했죠? 근데 가만히 그분 내 모르거든요. 잘 모르요. 어떤 상태인지 내가 귀신이냐고 내가 알게. 근데 그 사람 촥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형제 들으라고 했죠.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해요? 말씀에 지적당하면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야 돼요. 기분 나빠요? 물론 설교하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전하다 보면은 자연히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세요. 책망과 그다음에 바르게 한가. 책망만 하고 끝납니까? 고쳐주세요. 말씀으로 바르게.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의 의로 그 사람을 교육해요. 교육한다는 건, 교육의 목적은 인격 형성이라고 그랬죠. 홍익인간, 인간다운 인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성경 배울 때 항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이 계속 반복됩니다. 책망 들으면은요 마음에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적해 주시는구나, 꾸짖으시는구나. 돌이키면은 축복받아요. 말씀 듣고 뻔뻔하게 말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요 하나님 그 사람 미워하실 거예요. 아시죠?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게 더 큰 잘못이에요. 교만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하나님의 의로 그 사람을 진리로 점점 교육해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온전되겠어요? 그래. 말씀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는 디모데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떤 사람은요, 너 마귀 사람아. 그랬던 사람도 있어요. 진노의 자식. 에베소 2장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다른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응?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라. 온전케 하며 온전케. 교회라는 말이요, 한문으로 보면은 참 그게 참 뜻이 있어요. 한문자의 뜻이 있죠.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이 교회에 오실 때요, 아이고 벌써 주일 된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 부랴부랴 와가지고 설교 감상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잘 없겠지만, 그래서 듣긴 다 잊어버려요. 설교 잘하는가 못하는가 감상이나 하고. 찬양대 찬송할 때 보면 그 가사가요 얼마나 좋은지, 그 가사 들어보면 은혜스러워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말씀 들을 때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응?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모이는 목적이 뭐 목사 얼굴 보려고 와요. 무슨 뭐 장로님 집사님하고 뭐 가까운 형제 자매 뭐 인사하려고 모여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첫 번 목적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근데 지금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전부 선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돼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온전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자, 성경 한두 절만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2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안 믿는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정하셨습니다. 또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다.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 행할 길과 이럴 것을 다 미리 주셨다. 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모습이 바울을 통해서 재현됐어요. 예. 바울 사도가 이게 말씀하기를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했단 말씀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게나마 예수님은 죽기 전에는 독생자고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입니다. 그러면 맏아들이 훌륭한 것처럼 동생들도 훌륭해야죠. 같은 생명을 받았는데 아들의 영을 받았고 아들의 마음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을 수고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지난번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님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 화가가 모델을 자기 화폭에다가 다 자세히 그대로 옮기잖아요. 그대로 옮기듯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면서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주님을 옮기는 거예요. 그 안에 자세히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같이 송아지가요 일을 배울 때 제가 봤거든요. 어미소가 딱 멍에를 옆에 새끼 소를 딱 해가지고 이 어미가 쫙 밭을 갈면은 새끼는 옆에 따라가기만 해야 돼요. 돌면 같이 돌고. 그래서 일을 배운대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워요. 멍에를 메지 않고 어떻게 배우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웁니다. 닮아간단 말이에요. 배운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마음에 가려진 그 그리적거리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점점 화한다는 걸 변화해야 된단 말이죠.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주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예?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은 영광의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빌립보 3장 21절에는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주님 오실 때 이 낮고 천한 이 몸이, 이 육신까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팍 변화되는 거예요.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아세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속 사람이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낮고 천했던 멸망받을 죄인이 이제 거룩한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점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고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받아서 점점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삶으로 점점 온전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형식적인 기독교인 말고 구원만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으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이 미련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해주셔서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잖아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